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2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사회에 많은 가정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의 위기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라기보다는요, 사랑의 위기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같이 사랑이 흔하게 소비되는 시기 참 드물죠. 가요든 팝이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많은 주제를 차지하는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전체 곡의 80에서 85%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다 보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극인데 그 안에 왕과 뭐 공주가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자주 사랑을 언급하지만 가장 힘든 것이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힘들고,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범죄가 나오고 악행이 나오고 부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이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부르고 사랑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아가서는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 하나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서는 시가서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것은 역사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사야, 에스겔, 예언서. 그런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는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작품이죠. 자, 그 중에서도 아가서는요, 일종의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됐죠. 아가. 예. 한자어로 아가. 아자는 우아할 아자. 가자는 노래할 가자입니다. 아가는 뭐다? 우아한 노래. 우아한 노래는 뭘로 불러요? 아가리.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응애예요. 솔로몬의 애기 아니에요. 우아한 노래입니다. 우아한 노래. 히브리어 제목이 쉬르 하시름. 이 뭐냐? 영어 제목은요, The Song of Songs라 되죠. 영어 성경은, 그죠? 노래들 중에 노래.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최상급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영어는 better, best, more, most 이런 식으로 최상급을 만들죠. 히브리어는 좀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최상급을 만들 때 뭐뭐들 중에 뭐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신들 중에 신 하면 뭡니까? The highest God. 최고의 신이죠. 그죠? 신들 중에 신. 안식일 중에 안식일, 큰 안식일입니다. 자, 왕중왕,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왕중왕, King of Kings, 왕중왕, 최고의 왕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머리 중에 머리는 대가리, 반대말은 대머리. 한국말이 훨씬 쉽네. 자, 아가의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The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겁니다. 자, 아가서가 도대체 뭘 노래하기 때문에 이 최고의 노래가 될까요?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래입니다. 자,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 아가서를 뭐라 표현했냐? 모든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이다. 왜?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아가서가 바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아가서는 누구의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있을까? 아가서는요, 솔로몬 왕과 농촌 아가씨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그런 성경입니다. 손흥민 아니에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자, 문답 형식으로, 오페라 형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막 부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 이러면 술람미 여인이 받아서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쓰여진 성경이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는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또 노래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과 이웃 혹은 배우자와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원리, 사랑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사이도 있고, 친구 사이도 사랑이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요. 혹은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사랑도 있고, 혹은 신을 향한 사랑도 있고요. 자, 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모든 사랑의 핵심은 뭐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저마다 사랑의 대상이 다 다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배우자 얼굴 한번 보세요. 취미가 참 별나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달라서 그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땐 쓰레기지만 나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거든. 우리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사랑합니다. 행복은 바로 그럴 때 오는 거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랑할 때 그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 나 등산 싫어해요. 내려갈 걸 왜 올라가? 그런데 이 등산을 가치 있게 여기면요, 등산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등산을 하게 되면요,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게 너무나 행복해.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행복해요. 언제 사랑이 식습니까? 언제 권태기에 빠질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상대방이 하찮게 보일 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 곳곳에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상대방의 서로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부분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보시면요, 1절부터 7절은 술람미 여인이, 8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이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말하고 화답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 말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 내 사랑은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 내 사랑은,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뭐다? 포도주보다 낫다. 이 포도주가 뭡니까? 세상의 기쁨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낫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남자는요 원래 냄새 나요. 중년 남자가 뭐가 향기로워?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오셔요. 맡아드릴게. 냄새나, 발냄새 나고. 근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한테 향기롭대. 뭐가 향기롭냐고. 기름이 향기로워. 무슨 기름이 향기로워. 근데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을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나중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아세요? 자, 2장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야, 표현 멋있죠?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숯불이래. 근데 솔로몬은, 내 남자는 사과나무래. 노래가 생각납니다.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 안에 누가? 세상 남자들이. 내 남자는 사과나무래. 자, 이제부터 집에 가시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사과나무예요. 다른 사람들은 잡초입니다. 솔로몬도요, 술람미 여인을 귀하게 보죠.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최상급 표현입니다. 여인 중에 여인. 가장 이쁜 자라는 거죠. 나중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세상의 모든 가시나는 다 가시나무야.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백합화래. 백합화. 야, 진짜 참 쌍으로 놀고 있죠, 둘이. 솔로몬은요, 모든 여자는 다 가시나무인데 당신은 백합화요. 술람미 여인은 모든 남자는 다 잡초인데 당신은 사과나무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뭐예요?
가시나무에 기웃거리고 잡초를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거라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백합화처럼, 사과나무처럼 귀하게 보십시오. 이게 사랑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잡초를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식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백합화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시나무의 매력을 느끼니까 가시나무에 자꾸 찔리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식이 가치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놈의 사람은 어떻게 돈도 못 벌어오고 이놈의 자식은 날마다 게임만 하고 사랑이 안 돼. 사랑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애는 원수예요. 이런 분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단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마저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진실한 사랑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 질문 드릴게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안 이뻤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검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자는 좀 피부가 좀 뽀얗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술람미 여인은 내가 검대.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대요.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은 뭐냐면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 사막에서 뭘 했냐? 염소털로 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 여러분, 염소 까맣죠? 이 사막에서 염소털로 짠 그 시커먼 그 천막을 계속 쓰다 보니까 천막이 달아. 그죠? 달고 해지고 보품도 없고. 지금 술람미 여인이 뭐라 말하냐? 내가 지금 비록 검다.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 다시 말하면 거칠거칠하고 까맣고. 여자의 생명은 피부인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 피부가 검고 거칠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당당할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6절 말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이 한 문장 안에는요, 이 술람미 여인의 가정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술람미 여인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시집을 간 거야. 시집을 가다 보니까 이 의붓 아버지가 데리고 온 오빠들이 있었어요. 이복 오빠들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어. 포도를 남겨줬다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요, 여자면서도 유산을 물려받은 거죠. 이복 오빠들이 보니까 이거 시기한 거예요. 여잔데 포도원을 물려받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오빠들이 되게 심술구는 사람들이야. 이 이복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야, 너 이리 와. 내 포도원 좀 가로. 오빠들이 구박을 줘가지고 이 술람미 여인이 오빠 포도원을 가른 거야. 야, 억울하죠. 이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참 착합니까? 이복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까매진 거라고. 자, 솔로몬이 이런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귀하게 여겼어요. 야, 요즘에도 저런 여인이 있구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들 중에 여인.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뭘 보고 이쁘다고 한 겁니까? 피부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라고. 이 술람미 여인의 순종하는 그 마음씨, 이걸 보고 이쁘다고 한 거라고. 근데 솔로몬은 외모를 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심성을 귀하게 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보여? 점점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9절 말씀.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당시 애굽의 말은요, 세계 최고의 말이야. 그냥 이집트 말도 좋은데 파라오가 뭐는 그 말이래.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요,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씨를 이쁘게 보다 보니까 이제 보니 그을린 피부도 이뻐 보여. 모든 것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1장 10절.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머리털도 목도 다 이쁘게 보여. 11절 보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자,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의 여인의 마음을 귀하게 보다 보니까 목도 이뻐, 머리도 이뻐, 모두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자, 여기에 사랑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귀하게 보았더니 귀하게 보인 거죠. 다시, 소중하게 보았더니 소중하게 보인 거죠. 사랑하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죠. 사랑스러워서, 이쁘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거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면요, 나중에 사랑스럽지 않게 되면 어떡하려고. 유명한 배우들 중에 종종 외도로 이혼하는 그런 분들, 커플도 있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저렇게 이쁜 배우를 아내로 두고 어떻게 외도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랑의 한계죠.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면요, 어느 순간에 사랑스럽지 않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사랑 안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스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집니다. 귀하게 보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귀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목사도 좀 귀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잘생겨 보여요. 물론 저는 원래 잘생겼어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요, 액션입니다. 액션. 행동이라고.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사랑할 때라고. 그때가. 여러분, 20대, 30대는 사랑을 몰라요. 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은요, 언제 합니까? 50대에. 남편 머리가 까지고, 와이프는 배가 이만큼 나오고, 바로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왜? 사랑은 액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 노래 보세요. 세상 가수들은요, 사랑을 노래할 때 사랑을 다 형용사로 정의합니다. 존 레논의 Love. Love is real, real is love. Love is free, free is love. 다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라고. 그러나 기독교는요, 사랑을 형용사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랑을 동사로 정의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다 뭐예요? 동사죠, 동사.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거죠. 오래 참겠다, 온유하겠다, 시기하지 않겠다. 이게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사보세요. 이 저자는요,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운명을 바꾸는 거래. 이 책에 보면은 신경가소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우리 신경은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신경회로가 자꾸만 바뀐대요. 신경회로가 자꾸 바뀐대. 그 중에 이 적응 가소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신경회로가 바뀐답니다. 이게 생각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대. 이 마귀가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 그 앞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도 유혹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계속 듣다 보니까 하와 머릿속에 신경구조가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전에는 평범한 나무였다고.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자꾸 꼬시면서 하와 머릿속에 있는 신경구조를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다고. 오늘날 마귀와 사단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마귀는요, 쾌락을 주는 대상을 여러 개를 줍니다. 처음에는 낚시, 바둑, 도박, 주식. 거기에 정신이 막 팔려. 그러다 보니까 신경구조가 점점 바뀌어. 배우자를 봐도 매력이 없어. 매력이 없다고. 관심이 없고. 지나가는 아가씨가 이뻐 보여.
사무실 미스김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여. 마귀가 여러분의 뇌 신경 구조를 바꾼 거라고.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요, 매력이 없습니다. 권태기에 빠지죠. 외로우려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뇌 신경 회로를 바꾸는 거죠. 매일매일 배우자를 이쁘게 보는 겁니다. 이쁘다. 물론 안 이뻐요. 처음엔 안 예쁘다고, 이쁘다 해도 뭐 그런다고 해서 없던 사랑이 생깁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이쁘다 하면요, 뇌 신경 구조가 바뀝니다. 나중에는요, 어느 순간에 이뻐 보입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태어날 때 응애요 할 때 얼마나 이뻤어. 지금은 원수죠. 그런 원수도 없어.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매일 이쁘다 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막 집안에서 막 게임만 막 하고 있어. 막 이쁘다 이를 깨물고 이쁘다. 아침에 아니라고 쳐자고 그냥 학교 가라. 그래도 속으로 이쁘다 하는 겁니다. 이쁘게 계속 보다 보면요, 이쁘게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1장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이 술라미 여인은요, 자신도 소중히 여겼어요. 내가 검지만 아름답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비록 못생겼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배우자도 가족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가 비록 석석이나 아름다우니. 당신이 배가 나오고 머리가 까졌으나 아름다우니. 당신이 벌어다주는 돈이 없어도 아름다우니.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아름답게 보인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여러분 배우자, 가족, 목사, 교회, 그 가치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결심이에요. 행동이라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깊어져요. 여러분에게 주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가치에 눈을 뜨고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사랑은 존재의 가치에 눈을 뜰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